자, 오늘 함께 읽은 구절을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말하는 거죠. 극한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골짜기, 계곡을 말합니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꼭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말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 지방의 목자들은요, 봄이 오면 양떼를 이끌고 풀을 찾아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한 곳에만 머무를 수가 없어요. 왜? 풀이 모자라기 때문에, 듬성듬성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동을 해야 합니다. 주로 높은 산지 쪽으로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게 되는데, 늦은 가을쯤이면 양들은 수목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높은 산지까지 오르게 돼요. 그리고 첫눈이 내릴 쯤에는 다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해야 합니다. 연말이 가까울 겨울을 본부 목자긴 집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양들이 이동할 때는요, 어쩔 수 없이 험하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햇빛이 비추는 곳도 있지만 거의 비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때 봉우리들은 좀 무시무시해요. 기온도 서늘해져서 몸을 움츠리게 만듭니다. 어느선가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 것만 같은, 실제로 나타나요. 실제로 딱 코너 돌면 어두운 곳에 딱 이렇게 늑대들이 딱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마디씩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요, 양들이 잔뜩 겁을 먹습니다.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바로 그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유대 지방의 골짜기를 직접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데, 그곳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대 강명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쪽에 있는 유대 강야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계곡이 밸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여기가 시편, 수많은 시편, 다윗의 시편의 배경이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우기가 되면 푸른 이제 풀들이 이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정말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길들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길이 실제로 있어요. 그렇게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했던 그 다윗의 시편이 절로 나오는 그 유대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사랑하죠, 제가. 저곳은 우리가 사실은 못 가요. 저곳은 그 성지순례 버스가 다니는 그 곳이 아니라, 제가 그 히브리 대학 담당 그 전문가하고 같이 간 곳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찾아주고 제가 원하는 곳을 안내해 달라고, 내가 이 배경이 되는 장소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갔던 곳입니다. 실제 사진을 보면, 제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찍어 보았어요. 찍어 보면요, 조금 더 가까운 사진이 있을 텐데, 저렇게 찍으면 실제로 저 골짜기 사이에 실 같은 길이 나와 있어요. 절로 양들하고 가는 거예요, 저기.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다녔던 거예요. 오늘 직접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그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시원하게 펼쳐진 아무 장애물도 없는 그런 넓고 푸른 초장에만 머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삶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런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골짜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병의 골짜기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실패의 골짜기도 만나고 가난의 골짜기도 만나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래도 견딜 수 있고 좀 참으면 되잖아요, 그죠? 버틸 수 있지만 정말 참기 힘들고 버티기 힘든 게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 상실의 골짜기입니다. 이 상실감의 골짜기는
정말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잘 모를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이 고통의 골짜기들은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너무 벅찹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요 다 비슷한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밤마다 알코올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 중독에 빠지고 그러고도 안 되면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경우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골짜기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잘 표시가 나지 않지만 이런 어려운 엄청난 골짜기를 만날 때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골짜기를 극복하며 건너갈 수 있을까? 자, 오늘 소개하는 이 세 가지 사실을 꼭 좀 기억하면 건너가실 수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 골짜기는 여러분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는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문구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분도 I walk throug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walk 하는데 through 통과, 이 through라는 이 전치사는 무엇을 관통하여 죄송합니다 통과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골짜기는요 어디까지나 통과하는 골짜기, 관통해서 지나가는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막다른 골목과 같이 끝이 막혀 있거나 아니면 끝이 낭떠러진 절벽이거나 그런 골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그런 길로 인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좋은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냥 통과하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골짜기도 여러분 지나가는 골짜기라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한국에서 우리 청소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년 전에 아이들은요 대학 입시에 떨어지면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이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이들을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좀 더 인생을 살아본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보면 입시에 낙방하는 거 그거 인생 여정에 있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작은 시련일 뿐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어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류대학 갔다고 인류 인생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공을 택했다고 그 전공 살려서 살아가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도 전공 못 살렸어요. 저 전공은 경영학이에요. 네? 실패라는 것은요 그저 하나의 골짜기일 뿐입니다. 그 너머에는 다른 무수한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골짜기 하나 만났다고 해서 그냥 세상 끝난 것 같이 절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는 뭐죠? 현대, 기아. 현대, 기아가요 미국에서요 9%예요 점유율이. 100대 중에 9대가 현대, 기아예요. 미국에서. 대단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현대, 기아인데 미국에서는 미국 자동차 회사의 빅3가 뭐냐면 GM, 포드, 크라이슬러라는 회사입니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이 크라이슬러라는 회사가 큰 회사인데 파상 직전까지 갔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크라이슬러를 기사회생으로 살렸던 사람이 리 아야코카라는 경영자입니다. 리 아야코카. 제가 공부할 때 저 사람 미국의 경영의 기재라고 막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 미국 한때 최고의 경영의 기재인데 그가 맡으면 죽은 회사를 무조건 살려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곳마다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어릴 적 왜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라고 보니까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걱정하고 있을 때면 아버지가 늘 이렇게 타일렀다고 합니다. 얘야, 지난달에는 무슨 걱정을 했었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네가 그때 한참 고민하던 거 있었는데, 걱정했던 거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그것 봐라, 기억도 못하고 있지 않냐? 지금 네가 걱정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거야.
기억도 못할 거야. 그러니 잊어버려라.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늘 아버지한테서 그렇게 교육받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서인지 아야코카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낙심이 안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다. 극복될 수 있다. 그러면서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했던 그 크라이슬러를 살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의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기쁨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밤만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쁨의 새 아침 맞이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지금 상황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새벽이 동트입니다. 새벽이 동트입니다. 골짜기를 지나 반드시 회복의 새 아침이 밝아올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내가 만난 골짜기는요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수년째입니다. 아니 수십 년째입니다. 절대 이건 그냥 막다른 골목입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이 있을 줄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이 골짜기는 우리를 더욱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왜 골짜기로 인도합니까? 양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낭떠러지 한번 봐라, 무섭지? 너희들 내 말 안 들을 거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고생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더 좋은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야 비로소 따뜻하고 안전한 초장으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도 골짜기를 만나면 지금 당장은 우선은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그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더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요, 제가 강남 고려병원 신방을 갔었습니다. 이 사모님, 원장님 사모님 우리에게 등록하셔서 이제 열심히 또 다니고 계시니까 초청하셔서 병원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렇게 좋은 깨끗한 병원에 이제 빡 다 바꾸셨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독감 주사 똑같은 재료인데 우리는 28,000원 받는데 양지병원은 4만 원 받습니다. 다. 이 진리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독감 주사 맞아요. 그래서 원장님도 한번 만나봤어요. 김병욱 원장님이라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너무 훌륭한 분인 거예요. 봉천동 어려울 때 많은 분들 도와주고, 정말 막 산모가 막 왕진을 불러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출산하는 거 도와주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봉지에다가 감자 담아주고, 그냥 파 같은 거 담아주고, 그래도 그냥 털털 하면서 웃으면서 지금까지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 훌륭한 원장님인데, 제가 보니까 우리 봉천동에는 그런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아프셔서 2019년도에 병원 이제 문 닫으셨지만, 봉천동에서 오랫동안 병원을 개업했던 윤주홍 장로님,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봉천동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죠. 인터넷에서도 쳐보면 그렇게 딱 나오는데, 봉천동이 빈민촌이던 그 시절부터 그분의 도움 받지 않는 아이가 없고 그분의 신세를 받지 않는 가정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동네 사람들이 봉천동의 슈바이처라고 불렀대요. 하지만 그분이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는요,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요. 아이를 친 택시 기사가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들고 급히 뛰어든 병원이 자기 병원인 거예요. 자기 병원인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눈으로 아들의 시신을 살피고 자기 손으로 아들의 사망 진단서를 떼야 했어요. 그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아들을 보내고 오랜 세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의 날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출근하고 있는데
주위에 떠돌이고 이 벌어진 자식 같은 아이들이 막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사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씩 불러다가 내 자식에게 못다한 사랑을 저들에게 베풀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 돕고 두 명 돕고 사랑을 쏟아붓게 되었는데요, 그 많은 아이들을 돌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덧 마음속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쁨의 샘이 솟기 시작했대요. 도무지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아픈 상처로 돌덩어리가 되어버린 그 마음 속에서 어느새 행복의 샘이 솟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돌보면서 감사하다 막 그렇게 막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래.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단 한 명의 자식을 잃고 이렇게 수많은 자식을 주셨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것까지도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나왔더래.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는 시련 때문에 이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련이 없었더라면 이웃이 우리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시련을 당하고 나니까 주위에 같은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과하고서 비로소 겸손을 배웁니다. 시련 때문에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시련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혹독한 시련을 당하잖아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푹 썩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요셉은 남의 집 종살이, 감옥살이 안 해본 거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 보았잖아요. 다윗은 10년 세월 동안 장인 어른인 사울 왕에서 도망 다녀야 됐잖아요.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를 몸에 품고 한없는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치료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네 은혜가 족하다 그랬잖아요. 어떤 엄마가 자녀를 유학 보냈어요. 방학이 되어서 이제 아들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서 이제 가는데, 그때 마침 방학 기간이라서 그 아들의 룸메이트인 이 백인 친구인데, 그 친구랑 같이 근처에 있는 학교 식당에서 학교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접시 닦는 아르바이트를 또 친구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친구 엄마도 방학이니까 이제 아들 보러 왔다가 함께 접시 닦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두 아들이. 그 미국 친구의 엄마는요, 야, 우리 아들 강하게 잘 크고 있구나 하면서 싱글벙글 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국 엄마는요, 그 광경을 보고요, 눈물을 줄줄 하면서 흘리면서요, 아이고 내 새끼, 내가 조금만 더 돈을 보냈으면 저 짓을 안 할 텐데, 그러고 있더래. 누가 자식을 더 잘 키우는 것입니까? 한국 부모가 자식을 너무 과잉 보호하는 것, 자식 망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아니시죠. 그래서 당신의 그 종들을, 자신이 쓸 종들을 아주 강하게 당금질하십니다. 시련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시련이 축복이 되어버렸어요. UCLA의 의과대학 교수가 그 학생들, 의대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자, 여기 한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는 매독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인데 그 가정에 자녀 4명이 있다. 첫째 아이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이고, 둘째는 병으로 죽었어. 셋째는 기머거리고, 넷째는 결핵 환자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어머니가 다시 임신을 한 거예요. 이 부부가 찾아와서 의사에게 이제 유산시켜 달라고, 낙태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요즘 미국에서는요, 이 낙태 찬반 논쟁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반대 의사를 이제 던졌죠. 그래서 지금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의대생들이, 이런 경우라면 교수님 유산시켜야죠, 낙태해야 합니다 라고 답하니까, 그러자 교수가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죠?
너희들은 방금 베토벤을 죽였다. 너희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 교수가 말한 그 가정이 바로 베토벤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처참한 환경에서 5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베토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토벤 자신도 나중에는 청력이 가버리죠.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그 위대한 악성, 음악의 성인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짜기가 괴롭다고요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해 보시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마지막으로 이거 제일 중요한데, 세 번째로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가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양들이요, 이 골짜기를 딱 지날 때는요, 목자들은요 한치도 양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때도 양 이제 떠나지 않지만 이때는요 가장 가까이에서 붙어가는 같이. 그리고 이 목자의 무기가 있죠.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이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말 그대로 지팡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양들이 혹시라도 발을 헛디거나 넘어지면 그 지팡이로 딱 끌어올려줘요. 넘어지지 않도록 딱 걸어줍니다.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끌어줘요. 그 막대기는요 한 40cm 정도 되는데 딱딱한 나무예요. 어떤 막대기는 목자가 일부러 쇠붙이를 박아놔요. 그래서 그 막대기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오면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양들을 공격하는 게 또 누구냐면 뱀이에요. 뱀이 불쑥 나오거든요. 그러면요 지팡이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막대기로 그냥 뱀의 머리를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뱀이 깨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이 뱀은 이 사탄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우리가 힘들 때 탁 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말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또 목자의 가장 중요한 또 무기가 하나가 뭐냐면요, 물맷돌이 있어요. 물맷돌 괜찮은 거를 탁 허리에 차고 다녀요. 그래서 그거를 탁 들고 멀리서 막 이리 때가 있으면요 바로 던져버려요. 그 머리에 팍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목자들, 정말 사랑스러운 목자들은 늘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해요. 평소 때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 맞출 수 있도록, 투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목자라는 게, 목동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고, 얼마나 그러면 골리앗 그냥 한번 탁 물맷돌로 그냥 쓰러뜨리잖아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요 이 무기들을 딱 장착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 가장 양들과 가까이에서 지키면서 혹시라도 쓰러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나쁜 짐승들이 오면 막대기로 때리고 돌멩이로 던져서 우리 양들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는 양들과 제일 가까이서 밀착해서 함께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는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해주신다. 사실 저에게는 우리 아내의 여동생, 처제죠. 처제가 한 명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10년 전에 35살의 나이로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갔어요. 간호사인데, 그때 처제에게는 9살 된 딸과 7살 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처제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국에 나가서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암이 뇌까지 전이 돼가지고 의식이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처제가 저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아세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진짜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이렇게 미국에서 온 형부를 나는 못 볼 줄 알았는데 형부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자신의 어린 아들과 딸하고 이제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집 앞에 있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겨우 뒤뚱뒤뚱 하면서 산책하고 있는데 햇살이 너무 밝았대. 햇살이 너무 아름다웠대. 그래서 아들과 딸과 함께 산책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계속 찬양을 불렀대. 하나님 감사하다고. 날 만났는데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형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게 하는 말이, 형부 내게 너무 긍정적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하늘나라에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은 무슨 영화 속 대사가 아니고요, 뭐 드라마 작가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실제 처제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제가 직접 들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젊은 사람이 어린 자녀들을 두고서 이제 자신의 죽음 앞에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제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그 처제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냥 입술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혹시 지나고 있습니까? 이 힘든 골짜기를 혼자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때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감사의 찬송,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자녀 고통받는